할렐루야. 서부 호주 한인연합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두 눈을 감으시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저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찬양의 가사마다 저희들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고 찬양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함차게 박수치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네.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구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선포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주님께 기도로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주의 내 옆에 의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의 앞에 그 사랑을 힘입고 기쁨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죄에 넘어질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내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예배 한 시간 드리려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든 힘든 마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오나 한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영혼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 긍휼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탐석에서 진짜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흡양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네, 주일 예배 청소년하고 청년부까지 저희가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차세대 예배는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 30분에는 중보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같이 하실 분들은 저 가운데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셀 모임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급 정보를 받았습니다. 양심에 대부분은 하셨는데 새로 오셔서 못 하신 분들 목사님하고 시간 잡으셔서 사모님하고 만나셔가지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하면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한번 힘을 같이 쏟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열서 부송 기간이에요. 열이 뭐예요? 10분. 그다음 소가 뭐예요? 소리내서. 부가 뭐예요? 부활절까지. 성은 다 알죠. 성경을 읽읍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같이 읽어보는데 집에서 안 했었나 봐요. 한국에서. 그래서 오늘 같이 하는데 10분 하는데 3장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3장 읽었다고. 네, 사실은 10분 읽으시면은 2장에서 석 장 정도, 3장 정도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장 읽으라면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은데 10분 읽으라면 짧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리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부활절 때까지 한번 다 같이 해보자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 다들 하셨죠? 세장님께서 다들 이렇게 올려주시고 꾹 누르라고 그랬는데 누르시는 분들 계시고 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늦지 않았습니다. 디데이 35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워십 스쿨 악기 레슨이 청소년 팀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노진석 팀장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제 조이 팀에서 멀리까지 야외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팀에서 광고 부탁하신 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지난주보다 2분 더 오셨어요. 그래서 10분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목적 헌금 776불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헌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한 헌금하면 밖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렇게 헌금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금 모금은 오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올라오니까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헌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 것임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헌금을 또한 이렇게 모금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절대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끄시는 우리 장승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슴으로 받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을 때만 깨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알게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조금 둘러보니까 오랜만에 좀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새로운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워홀을 경험을 했었는데 한 8월쯤인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2008년 8월 8월이면 겨울이잖아요. 전 시드니에서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모신다고, 외국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모신다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그 집회에 갔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8월쯤 되니까 약간 매너리즘도 온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나이가 29, 30이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계속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나 중심의 기도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했던 교회, 그 중심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때 그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해본 사람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마음으로. 저 거의 단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감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감히 이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 비춰주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되게 쉬워요. 하나를 정의를 할 때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 경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사전적 정의가 있고 두 번째 경험적 정의가 있다 그랬죠. 사전적 정의.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맞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랑이라는 것을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말이야 점점점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 예, 아시는 분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 이 노래 가사거든요. 사랑 그런 거 난 몰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사랑은 아픈 거야.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은 너무 달콤한 거야. 사랑은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이 나는 필요해. 이렇게 정의 내리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전적 정의와 경험적 정의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셀 모임 가가지고 저기 집사님 혹시 하나님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집사님 20년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사전적 정의와 경험적 정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씩 웃으면서 하나를 건네주죠. 뭡니까? 성경책 읽어봐. 괄호 열고 나도 잘 몰라. 이 성경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사실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세론이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세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네. 저분에게는 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뭡니까? 사전적 정의도 있지만 이 교리는 이제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나온 거니까 상당히 정제되고 깔끔하고 정확한 문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험이 바탕이 돼요.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경험적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리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전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다 아실 것 같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와 경험적 정의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게 회개. 너무 쉽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경험을 그런데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전적 지식은 너무 없는데 자기 경험으로만 질문해보면 사실은 조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자기 경험을 말할 수는 있어요. 뭐 신비적인 체험도 말할 수 있고 간증도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이 사전적 정의와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 만지면서 와, 코끼리 피부 좋다. 코끼리 뭐 한 바퀴 도니까 되는데 다리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크지 않는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나의 그 짧은 인생의 한 번의 엄청난 경험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 전부란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아쉽겠죠. 아닌 건 아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경험적 정의가 만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보면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한 파는 이론파.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신 분이 막 소요리 문답도 하고 십계명도 주기도 막 사도신경 탁 하면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가르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정죄할 때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런 분도 계시고, 이론파가 있고 하나는 어떤 파가 있어요? 행동파가 있어요. 행동. 나는 말씀은 모르지만 기도는 10시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계속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막 능력과 치유와 신유와 여기에만 계시고 하나님 지식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는 데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함께 세워져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손드십시오. 나는 조금 이론파다. 그나마 나는 조금 행동파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한번 배워보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서부오자니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되게 큰 교리 중에 교리를 집약한 아주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가 읽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깊고 너무 길어서. 그랬는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다?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철학과 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압 평지를 저 끝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여요. 거기서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내고 이제 백성들이 운집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광야의 2세대는 1세대가 들었던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는 어떤 백성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한번 볼까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2세대는 40년을 돌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왜 뺑뺑이 돌리십니까?
사실 2세대들의 잘못이 아니라 1세대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광야의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돌고 돌았던 거예요.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광야 2세대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죄송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냥 쭉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이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생활 가운데 40년을 두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셨지만 왜 약속의 땅에 우리의 땅이 없이 계속 여기서 방황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승리를 해서 왕위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중요한 거는 승리하고 지고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다들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당 문을 떠나가서 일주일의 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서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show off, 사람들 보이기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다 목욕하고 일주일 내내 목욕도 안 하면서 주일날에는 목욕하고, 그런 분 없으시죠? 다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어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어야 하니까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찬사받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나안 삶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돌리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훈련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과 계획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시간들의 답들이 말씀 가운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금식을 끝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던 그 장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의 그 40년의 시간, 광야의 40년의 시간은요,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40년의 생활을 한 줄로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기적의 삶.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녀오신 분 계신? 광야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피나크스 가보셨나요? 아니면 저기 남쪽 내륙에 가보셨나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모르고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게 하셨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40년의 광야 생활에 좀 과장 아니야? 어떻게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 내 옷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져도 채워주시고 떨어져도 채워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토요일날 만약에 일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아침 딱 일어났는데 문 앞에 딱 나가니까 뭐가 배달되어 왔어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배달되어 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음식이 내가 우러스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먹을 양식 그대로. 우리 집이 6명이면 다른 4명 집보다 조금 많겠죠. 공평하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중에 하나는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떤 멋진 직원이 이런 거예요. CEO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7일 동안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직원이. 근데 하나님 CEO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너 쉬어야 돼. 제발 쉬어. 다 쉬는 거야. 이날은 쉬는 날이야. 너도 안식을 취해. 너도 정말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평안하게 네 몸을 가꾸고 네 영혼을 가꾸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다. 쉬어. 아닙니다, 저는 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쉬어. 바뀌었죠. 세상과 완전 정반대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쉬게 하셔서, 쉬는 날을 주셔서
주님 안에 안식하고 육체와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적의 삶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계명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한 채 그 계명만 보니까, 레위기만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오는 거죠. 레위기만 보면 한숨이 나와. 왜냐하면 법들이 너무 많고 계명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야지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흔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손발을 씻는 것, 밤에 반드시 잠을 자는 것,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이거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법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갑갑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좋다. 그러니 얘들아, 이거 알려줄게. 여러분 삶에 좋은 지혜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을 꼭 씻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이런 계명을 말씀하셔가지고 참 지키기가 어려워.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CC였대요. CC 뭔지 아시죠? 처치 커플. 예, 우리 교회에서도 나중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처치 커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이제 그 자매님하고 이제 몰래 처치 커플이었는데 되게 청년들의 눈빛이 지금 하이스쿨의 눈빛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처치 커플이었는데 몰래 이제 사귀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막 이것저것 만들게 하고 찬양 준비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둘만의 이제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전도사님과 이 자매님의 집이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반대길 갈림길에 들어서자 그 자매님이 살짝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밤 10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다랍니다. 어떤 말을 했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 부탁을 가장한 명령이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은 알겠죠?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 말은 나 데려다 줘.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부탁을 가장한 명령이 자기 인생에 가장 달콤했던 명령이다 기억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고 그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더 이상 명령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데려다 주는 내가 그 명령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니까. 계명은 지킬수록 내가 사는 거구나. 그때 그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딱딱한 계명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너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지킬 때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 이런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따분해, 계명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끼신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난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저는 왕의 개념보다 아버지의 개념을 더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세요. 제가 그 드라마 성경 뭐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성경을 보면 되게 입체적으로 낭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전 진짜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정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 아들 둘이 있고 딸이 둘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공평할 줄 알았어요. 공평한 아빠일 줄 알았는데 아들 대할 때와 딸 대할 때가 다르더라고요. 사랑은 똑같아. 태도만 다르다는 거야. 아들한테는 왠지 남자니까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딱딱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데 딸한테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또 흉내 안 내겠습니다. 나중에 간식 드시 식사하실 때 힘드실까 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리아리사를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씻어라 닦아라 먹어라 뭐 해라 정리해라 하면서도 물론 큰 소리 지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드라마 톤 바꿔야 되겠는데? 너무 근엄하잖아요. 뭔가 안 하면 맴매 들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맴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무서우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싫은 아버지, 야단치시는 아버지, 맴매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세세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세세하게 그 가나안 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고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얼마나 오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많으신데 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제 달리셨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 열소부성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을, 조금 연식되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신대원 갈 때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어떤 거냐면 성경 고사가 있거든요. 성경 고사가 엄격합니다. 점수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갈 때. 그런데 솔직히 제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지금 지났으니까. 왜냐니까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도 다 배운 거더라고요. 솔직히 쉬웠어요. 근데 그게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열소부정하면서 그게 탁 떠오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렴풋이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가 걱정하고 여러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와 경험적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왜곡 없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경험과 더불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스킵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상황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써먹을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빼먹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섬김 가운데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추를 해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그냥 같이 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기뻐했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줬던 말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7일에 쉬고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면서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예배는 반응이에요.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 뛰놀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에 오고 오는 많은 숙제들과 어려움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지혜를 짜낼까 고민하는 자들이 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광야의 38년의 시간들이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 마음이 아버지 기경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 38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우리가 운명의 시간입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정도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간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장 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증오의 가치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이미 모든 것은 예비하셨고 무엇을 주실지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정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때론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더 깊이 과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결단이 필요했고 마음을 다시 잡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여기 있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방향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입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이 때로는 굴곡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 마음이 이전과 다를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호주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